오늘은 우리 호세아 5장 전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 15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닥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소원합니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15절이 중요한 구절이라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런 날이 올 거라는 말씀이고요. 또 와야겠죠. 우리 사장을 잠시 정리하면 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죠.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망한다. 세 가지를 놓쳤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진실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계속 속는 거죠. 인애, 어제 설명을 많이 들은 것처럼 헤세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 두터운 사랑, 그걸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정보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분의 말씀을,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경험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복음화, 복음 아는 내용 말고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삶 속으로 실제로 누려지는 그 부분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걸 빼앗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노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시작에 온 백성들의 문제지만 온 백성들의 문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는 제사장의 타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 중요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분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 시작이 원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음행, 교만, 오늘도 나오겠지만 또 그 가운데 물질, 돈, 작은 것 같지만 술 자체를 제가 뭐라는 것보다도 술에 내 인격과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했던 그 내용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말씀을 듣는 초신자분들은 또 아니면 또 외부에 계신 이제 예수님 믿고자 하는 분들 중에 나는 술과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오겠다, 그런 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드시라는 말은 더욱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 부분들이 뿌리 내렸다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제가 어제 특별히 좀 더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는 중직자분들, 이제 중직자의 임직을 받으실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그 과거의 습관에 있다면 뭐 건강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숨에 쉽지는 않겠지만 좀 결단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제 드렸으니까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같이 연결됩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들아 귀를 기울이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은 또 왕족과 연결되거든요. 왕족,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들. 시작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뭘 놓쳤다고요? 그 지도자들이 사장과 연결되어서 타락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무너진 원인을 조금 더 설명하면 오늘 1절에 나오죠. 뭘 지금 하라고 말씀하셨죠? 들으라. 그 또 뭐죠? 깨달으라.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고 다 깨닫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도 그걸 담지 않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그런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안에 또 선지자도 들어가겠죠. 이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결과를 어떻게 말씀드리면요, 너무나 지금 그 결과들을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참 뼈아픈 부분들이 여기 지명이 나오죠.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또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 이전에 어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4장 15절 보면은 두 중요한 지역이 나옵니다. 길갈과 벳아웬이라는 지역으로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뭔 지역을 이렇게 나왔냐면 벳아웬은 베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북이스라엘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비꼬는 마음으로, 베델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버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벳아웬으로 불러버렸어요. 사악한 집, 조금 좋게 표현하면 허영의 집. 아니, 하나님의 집이 사악하고 허영의 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길갈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돌을 쌓았던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 어떤 지역입니까? 다볼.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의 은혜의 현장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통해 은혜의 현장이 우상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 아프고 뼈 아픈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현장과 자리가 우상의 반대로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가장 우상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나하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다 나오죠. 음란과 교만 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행위가 자기 4절에 보면요,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는 음란이 어디 속에 있다고요? 네 마음 속에.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라. 왜 이렇게 됐냐? 왜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음이 들리지 않고 멀어지게 됐냐? 네 마음 속에 이게 가득 차지 않냐? 그리고 그 이전도 될 수 있겠죠. 교만이 가득 차네. 듣는 척 하면서도 듣질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담기지가 않아요. 왜? 다른 게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일부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 담아라. 지금 다른 게 담겨 있으니까 당겨지질 않는 거예요. 듣는 척 하는데도, 듣고 있는데 앉아있는데 안 당겨. 왜? 다른 게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들이 뭡니까?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래도 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종교 행위인데요. 하나님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뭐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예배 행인 거예요, 말 그대로.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게 3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 또 일어나는 일들,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쭉쭉쭉 일어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전쟁. 5장 8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 두 나라의 전쟁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로 속해지죠. 그 외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눠지고 분쟁했던 그 결과, 그 원인은 방금 말했던 설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끊임없이, 이미 종족 안에서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포로되고 멸망하죠. 결국은 남유다에게 또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을 거라는 내용까지 뒤에 나오고요. 상처를 치유하려고 할 때니 더욱 상처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심판을 당하게 돼요. 14절에도 나오죠. 유다 사자 같고 유다 족속은 젊은 사자 같으니, 이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아무도 견뎌낼 자가 없을 만큼 고통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나면 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프겠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희망의 빛을, 소망의 빛을 허락하시고 5장은 마무리됩니다. 15절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결국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하지만 나를 간절히 구하라, 이 말이죠. 답은 이거밖에 없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고난입니다.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간절히 구하라. 무조건 고난 받아라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이 무조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엉뚱한 길을 계속 갈 때는요, 길이 막혀버리고 갈 수 없는 게요, 축복이죠. 계속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고 무시무시한 곳이 있는데 자꾸 그냥 고속도로 같으면 그게 축복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난이 축복인 이유, 엉뚱한 길을 갈 때는 못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나아요. 막혀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돌아왔죠. 그래서 왜 축복이냐?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죄를 뉘우치고 돌아가리라 그랬죠. 그게 회개 아닙니까? 깨닫는 척하는 거 말고 진짜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다윗이 참 잘 표현하고 있죠. 시편 34편 18절, 좀 한번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51편 17절.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34장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고 걸려들고 해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진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 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이가 있잖아요, 너 이 잘못하면 한 대 맞는다 했는데 안 맞으려고 그냥 하나도 잘못한 거 자기도 모르면서 그 마음도 없으면서 아빠 잘못해서요 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중심으로 통해하라. 51편 17절도 그런 표현이죠. 51편 17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1편은 여러분 다 아는 다윗이 실수한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는 어떻게 보면 시죠. 노래라고 볼 수 있죠. 17절.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대단한 건 이거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 은혜로 돼야겠죠. 당연히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겠죠. 그래서 또 나를 간절히 구하라 했는데 다시 돌이키면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들이 15절 다시 호세아 5장 15절 돌아가시면요,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렇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 또한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니다.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이 부분도 시편으로 한 번 더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편 6절. 시편 4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로 나를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27편 8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시편 27편 8절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죠. 그때를 놓치지 말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네가 바뀌어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 오늘 그겁니다. 나를 간절히 구하라는 말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 또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면 최고 축복의 자리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안히 간절히 오늘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부터. 제가 뭐 이 앞에 섰다고 마이크 서니까 딱 되는 것처럼, 나는 잘난 것처럼 혹시 들린다면 절대 오해시고요. 제일 이 마이크 들고 앞에 서 있는 자가 위험한 자예요. 저부터 언제든지 깨어서, 방금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자리가, 가르친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제일 위험한 자리입니다. 듣는 것 같으면서도 깨닫는 것 같으면서, 그래서 뭘 전해야 되니까 귀를 기울인 것 같은데도 말은 잘할 수 있지만 내 나는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이게 뭡니까? 허점이고 빈 곳입니다. 메시지 전하고 있으니까 막 다 목사님들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 메시지대로 살 것 같잖아요. 가장 그 빈틈입니다. 제일 많이 속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막 말하면 내가 된 것처럼 느껴요. 아니에요. 가장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100% 완전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구하려. 지도자들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이 제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건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막 뭘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나를 간절히 구하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뭔가를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첫 번째 점검하셔야 됩니다. 관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죠.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육신적인 사랑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시작되는 게 뭡니까? 관심입니다. 누군가가 좋아질 때, 누군가가 막 마음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뭐가 오던가요? 관심이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호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정말 나에게 이게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그 관심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궁금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 말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뭔 내용을 썼을까? 이건 무슨 말일까? 자꾸 궁금해져요. 우리 육신적인 사랑을 해도 궁금해지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 뭐 어떻게 자랐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하잖아요. 호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궁금한 게 없다.
그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할 때 그분에 대한 질문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난 그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죠? 너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 대한 자꾸 질문이 생긴다. 그럼 그분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질문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관심 없는 분들입니다. 혹시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 말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을 수 있어요. 렘넌트들 특히 많을 수 있어요. 아무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빨리 찾으십시오. 혹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나죠. 육신의 사랑과 적응해서 한 건 모르겠지만 마음은 가끔 이제 관심을 넘어서 마음의 당김이 어떻게 되죠?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요. 옆에 없어도 밥 먹었을까? 오늘 어떻게 지냈을까?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자녀든 연인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계속 내 마음에 있어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요. 그게 뭡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기도 아닙니까? 자꾸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 원하시는 거 찾게 돼요. 저분이 원하는 게 뭘까?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기쁠까? 사람이 하물며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내가 시간을 다 버리는데도. 연애하면 그렇잖아요. 저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훨씬 손해거든요. 그런데 시간 다 낭비해가면서 돈 써가면서 했는데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시간도 안 아깝고 돈도 안 아깝고. 낭비하라는 말은 아닌데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근데 아시잖아요. 그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가 그냥 적용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구한다. 나를 간절히 구하라. 오늘 이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마음에 진짜 담을 수 있도록, 심길 수 있도록, 그 열매가 우리 후대와 여러분들 인생에 열릴 수 있도록 오늘 그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할 때, 아는은 자주 설명한 이야기잖아요.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또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가장 잘 아는 관계 중에 또 한 관계잖아요. 그 관계랑 남편과 아내, 집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을 아는 거랑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사이에 아는 것과 가장 잘 안다 하죠. 저는 부부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다. 정말 한 몸,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좀 드렸지만, 그래서 한 몸처럼 되고 싶어서 아예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몸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그 더러운 죄를 씻겨주시고 사단과 한 몸 된 우리를 사단을 꺾으시고 이제는 우리와 한 몸 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로, 성령으로 내 속에, 아예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한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요 우리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머리 지식 말고 우리에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대. 부부끼리 아는 것만큼 그렇게 야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망하고 있다. 그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은혜로 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